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서가 쓰이는 요 당시만 해도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 또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비유를 하면 마치 조선시대 말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애들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계속 기르지 말고 나와 같이 공부를 하려면 머리를 잘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상투를 싹둑 자르고 집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혼나고 두들겨 맞고 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은 1장 8절에서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사실 사도행전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 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땅끝 생각하면은 멀리 보시죠. 막 남극, 북극 여기저기를 보지만 이때만 해도 땅끝이라 그러면 간단했습니다. 남쪽으로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정도가 땅끝이었고 서쪽으로 보면은 스페인 정도가 땅끝이었어요. 미국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던 시대 사람들에게 바울에게는 땅끝 하면 떠오르는 게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실 본인은 최선을 다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생겨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파송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들 우리가 많이 아시지만 그 모든 전도 여행의 베이스가 됐던 곳이 안디옥 교회고 재정적으로 또 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제공한 곳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이런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나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오늘 사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소수의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중간에 유대교가 없이 바로 이방인이 기독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사실은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 본문은, 또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고넬료의 이 회심 이야기를 무려 66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사도와 제자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철저한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 다시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한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를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왜 이 고넬료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행정 중심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경건과는 거리가 먼 이방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중심지에서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그의 조상이 한때 노예였음을 암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주전 82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소유하던 1만 명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인이 된 노예들이 모두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고넬료라고 계속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도 자유인이 된 노예의 후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직위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백부장은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를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달리아 부대, 로마 정규군의 부대로서 고넬료가 로마 시민권과 또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국 1절 말씀은 고넬료가 얼마나 철저한 이방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벗어나 있는 전형적인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이방인 회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또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어쩌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식민지 나라의 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경건 행위가 그의 삶의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절에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두려워할 정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 분사라는 모습인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경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고넬료는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했던, 1년에 며칠만, 특별한 날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로 보면은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 식사기도 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더해서 이 사람은 온 집안이,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신앙은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은 가장 어렵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집에서 가족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도 아마 자녀들의 반발이 아마 심할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고넬료는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이 이런 경외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고 헌금도 하고 식사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외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넬료의 경외는 그의 신분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방향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행위의 향기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선한 행실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구제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자비 또한 국률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사는 현재 분사라는 그런 표현인데, 자, 이것은 한 번 일회적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한 번의 일업을 끝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선행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습관적으로 이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살피고 또한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삶이 고넬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볼 때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까지 돌보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하철 같은 거 타시면 외국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지금 한국 인구의 5%가 외국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이미 외국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녀보면은 교인들 중에 이미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들도 있고 이주민도 있고 다문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한데 사실 우리도 이런 준비는 해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열고 동일한 성도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2절을 보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항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의 기도는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절의 이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제9시는 오후 3시 정도로 해당하며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3번의 기도를 하는데 보통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3시 기도 시간은 성소의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고넬료는 유대인의 기도 규율에 맞춰서 기도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한 요청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또한 훈련된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 구체화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정해진 기도가 많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도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우면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는 개인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기도의 삶이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도 기도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4절은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상달되었다라는 단어는 올라갔다, 제사의 향기가 올라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행했던 기도와 구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게 완료 수동태로 쓰였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신학적 의미로서 아브라함 언약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소돔에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5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5절에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지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자,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그의 개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천사를 통해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이야기는 그의 행위가 그를 구원하게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분명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고넬료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경건의 형식보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선한 행위의 향기를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자비는 하나님께 제물처럼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전 설교 때도 들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삭을 남겨두고 때로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구제가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